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를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래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감사하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궁핍할 때, 또 부여할 때, 그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기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고요, 늘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좀 안 좋을 때는 놀렐루야 하고, 이렇게 사람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요, 주변 사람이 볼 때 헷갈려요.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자기는 만족할 줄 아는 그 비밀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비밀이 뭘까 봤더니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형편에도 괜찮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 이게 사도 바울이 늘 편지마다 자기를 표현할 때 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는요, 표현이 바뀌었어요. 주 안에 있는다. 거기서는요, 모든 것이 괜찮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나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아니라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나, 그 나로서 여러분이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험한 세상, 이 사탄과 죄와 저주와 이 지옥 배경이 역사하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건져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옮겨진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 인천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살지만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세상에 어떤 이 풍파가 밀려와도 거기는 안전하다 그 말이요.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괜찮다. 바울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24시간 살면서 기뻐하고 늘 행복하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맨날 그렇게 살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불행해요.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자로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옛날 나로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어떻게 살까? 이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어느 곳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했어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죠. 시편 23편 1절 6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봤지만 괜찮았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인의 집에 있더니 그 주인이 알아보더라. 여러분은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 가도 괜찮은 거예요. 누가 뭐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무슨 주일날 여기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365일이 바뀌는 거예요. 평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무엇이냐 그걸 알고 오늘서부터 여러분 좀 바뀌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직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어떤 형편에도 괜찮은 오히려 만족하는 그런 삶이 오늘서부터 새롭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시작은 뭐요? 시작은 구원과 언약이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옮겨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사탄과 죄, 저주, 지옥배경에 살던 나를 거기서 건져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 사람은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완전 새 피조물로 여러분 바뀐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누릴 줄 알아야죠. 엊그제까지 사탄에게 종로로 타던 그런 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로서 당당하게 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요. 시작이 그래서 구원이요, 구원. 구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요. 그 여러분 이제는 뭔 문제가 있거나 고민거리, 염려거리 있으면요. 자꾸 사람 붙들고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이러이러한 거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다 제껴놓고 지가 다 해 그냥. 그러니 힘들지. 머리가 다 뭐 뽑혀지고 그냥 다 휘어지고 그러지. 제 머리 시커멓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 나이에 비해서는 제가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안 났어요. 근데 지금 좀 염색을 해서 그렇지. 이 염색을 하고 다니면 좀 걱정이 돼. 나를 30대로 보지 않을까. 그러잖아도 이거 얼굴이 동안인데. 그래도 뭐 이렇게 젊게 보이는 게 좋죠. 아멘. 여러분은 이제는 걱정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아예 여러분 성령으로 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 그걸 여러분 계속 자꾸 누리고 체험할 줄 알아야 돼. 그 요셉이 잘 누렸단 말이에요. 비록 그 사람 신분은 노예인데 날마다 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고 그가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집의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그리고 완전히 그 보디발 집에 요셉은요 복덩이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고 복받고 행복해지고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요즘은 거꾸로 됐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막 그냥 너무 짜증난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디 가 있으면 거기가 막 살고 밝아지고 복을 받고 그래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만 막 크게 낸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 무슨 소리를 냅니까? 그냥 스며들어서 다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서부터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게 언약이에요. 이제는 옛날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옛날에 뭐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성공해서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거지 생각이에요. 거지.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뭔가 하고 봤더니 세계 최정상으로 세워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맨날 거기서 우상 팔던 아브라함 아니요? 그거 맨날 돈 몇 푼 오늘 몇 푼 벌었나 그 세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했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권세자가 어디 있어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아브라함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언약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똑같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는 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정상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지. 정상이 뭐예요? 대통령. 여러분은 영적인 대통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살게 돼 있다니까요. 제대로만 누리면 그래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여러분이 어떻게 딱 붙들고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들었어요. 붙들었어. 그리고 집 나와서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헤맸어. 많이 그 불신앙에 빠지고 딴 데로 가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쳐가면서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상으로 세우셨다. 영적인 대통령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별로 아멘이 안 믿어지는 것 같으네. 여러분은 영적 대통령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원만 주신 게 아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높은 위치로 가야 될 거 아니요. 뭔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지. 그걸 주시겠다는 거지. 그러면 진짜 뭐 여러분이 세상처럼 대통령이 되라는 게 아니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러면 임금도 살리고 장관도 살리고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몰라.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영적인 대통령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다 그래 살았어요. 여러분 보고 무슨 대통령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영접하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대통령으로 세우셨다니까. 그걸 믿으시라고 말이요. 꾸준히 그 언약을 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잘하면 어느 날 그 자리에 하나님 세우신다니까요. 요셉이 무슨 내가 총리 되고 싶어요 맨날 그 기도한 거 아니거든. 근데 요셉이 하나님 언약 딱 잡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자리로 올려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 백성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항상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이스라엘의 대열의 제일 앞에 언약궤가 있었거든. 언약궤가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는 뭡니까? 강단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는데 그냥 참고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이 강단에서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늘 어떻게 임했나 그걸 찾아내시라고 말이지. 제 설교는 들을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어디에 되냐? 환경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에 넘어져요. 불신앙에 빠지고 그러다가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어마어마한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는데 대부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만 들어갔어요. 요셉은요 어릴 때 언약을 다 하나님 꿈으로 받았잖아요. 그걸 다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어느 날 올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뭐 잘 살아보자 뭐 성공해보자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옛날 사람 얘기고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날 영적인 대통령으로 세우셨다. 아멘. 이게 시작이고요. 그럼 과정은 뭐죠? 과정은 여러분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과정에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어떨 땐 평안하고 이럴 때도 있고 어떨 땐 고난의 때도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중요하죠. 그때 흔들리지 말아요. 그때도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성경에 그래 안 돼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잘 믿었는데 무슨 좋은 일만 있어요. 이상한 일만 계속 벌어졌는데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자,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돌 맞아 죽었어요. 예. 아니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버려두셨나? 돌멩이를 막 사람들이 와서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어서 그래가 저기 성 밖에 갖다 버렸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됐나 하고 둘러서 이래 보니까 그제서 일어나더라는 거지. 죽었던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자기 그 돌 맞았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 제자들을 다시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이 어디냐? 루스드라 성인데 거기서 진짜 제자를 찾아냈어요. 그 루스드라 성에서 찾아낸 제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바울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수제자 디모데가 있는 성이니까 바울을 막 방해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죽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약을 붙잡은 자는 그 언약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 뭔지 압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아무리 스스로 뭐 열심히 뭐 하고 뭐 해도 언약을 붙들지 않은 신앙은 그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니까. 그래서 조용히 믿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이 다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을 철저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풍랑 만나 죽어가는 그 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그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아니요? 너는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풍랑 와도 괜찮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재난이 왔잖아요. 재앙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야 여러분 경제도 건강도 모두 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게 제일 완전한 거죠. 아멘. 그래서 바울이 돌 맞아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갔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돌 하나만 맞아도 병원에 입원해서 난리를 쳤을 텐데 바울은 돌 맞아 죽어서 근데 다시 일어났더니 그 성에 또 들어가. 왜요? 제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해요. 진짜 전도하다 여러분 정말 제자에게 나와요. 그러면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제자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것도 너무 기쁘게 하게 돼요. 바울이 아마 그 심정이라 봐요. 그래서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참 제자가 찾아지는 것이다. 바울에게 왜 이런 환난이 왔을까? 그때 참 제자가 찾아지는 때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막 수만 명이 모였으면 좋겠죠. 우리 같으면 그럴 거야. 뭐 수만 명이 모이면 뭐 될 거거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환난 핍박 박해 속에서 남은 사람 120명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일하셨지 숫자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모든 환난 핍박 박해 속에서도 언약 딱 잡고 남은 사람이 12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 붙들고 세계복음화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무슨 때요?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때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뭔가 삶에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이 아니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때다. 그리고 이때 참 제자를 찾아내는 때다. 여러분 눈을 잘 뜨셔야 돼. 그리고 이때 전도문이 열리기도 한다. 요셉이 노예살이도 힘든데 그 여주인이 요셉을 막 이렇게 유혹하다 안 되니까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억울하게. 근데 억울한 일 당했지만 감옥에서 또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술장관 떡장관에게 이 꿈을 풀어주고 그걸로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주인이 잘한 일이죠. 여주인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역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주인처럼 못된 게 있어도 그냥 그래 지나가는 과정이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면 무슨 요동칠 거 없잖아요.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언약 다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순교되는 사건이 벌어져.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 흩어지게 돼서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문이 싹 열려버리죠.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갈 때는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전부 하나님은 다 선하게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이 막 울고락불고락하고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감정이 오르락 내리고 야 그거는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간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을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 언약 붙들고 가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도 열어주시고 광야 길을 가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언약 잡고 간다면 전혀 어떤 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가 뭐죠? 끝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끝은 여러분 아시죠? 다 천국입니다. 완전한 천국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럼 어디가 끝이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끝인데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복음화의 장소예요. 오늘날 로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 끝까지 모든 민족 거기가 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130여 년 선교사가 들어온 지 130여 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능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참 축복을 하셨구나. 왜 하셨을까? 그거 하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탁 붙들고 이제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그것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그것만 여러분 기도하고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줘도 자꾸 엉뚱한 데만 다 쓰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 내 몸으로, 물질로, 기능으로, 때로는 기도로 여러분이 가능한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화에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 선교가 되어지도록 내가 헌신할까? 그거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헌금 드리고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지 말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전부 잡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죠? 이런 걸 전부 해서 그걸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숨겨 놓은 진짜 축복을 누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숨겨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누가 거기에 헌신하고 참여하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원합니까?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병이 있어도 다 지켜주시게 돼 있어. 왜냐?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신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죠? 미래가 불안해. 좋은 일 생겨도 불안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더 불안해. 왜? 하나님 언약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시작, 과정, 끝을 다 알고 우리는 다 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다 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헌신할까 이걸 놓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 내가 무슨 세계 선교를 해? 나도 먹기 힘든데 맨날 그러고 살면요 그거밖에 안 돼 수준이. 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많이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겠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잡아서 해봐요. 진짜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간증 들은 게 있는데 어느 교회가 막 건축하려고 으쌰으쌰 하는데요. 근데 어느 집사는 아무것도 없어. 전세 월세에 사는 집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기도했대. 하나님 내게 새로운
예? 직장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2천만 원을 헌신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대요. 근데 어디가 문이 열렸대, 직장에. 근데 거기서 어찌어찌 하다가 2천만 원이 생겨가지고 헌금하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도 여러분 2천만 원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월세 사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 말이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에겐 다 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 통해.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아무것도 불안해하고 염려할 거 없잖아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뭔지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하도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끝을 다 알고 가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좋을 때도 고난의 때도 전부 뭐냐,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결국은 여러분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고 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상에 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는 과정에 대적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대. 여러분 그런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다윗, 바울과 초대교회 다 이래 살았어요. 그들은 뭐 있는 거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걸 받아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하나님에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서부터 2021년도 믿음으로 언약 잡고 새롭게 여러분 출발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 저희들 예배를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평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갈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